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좋은 부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좋은 남편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성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병들어가고 있고 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그래서 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그렇게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좋은 부모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좋게 느끼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거 저런 거 세세하게 다 열거할 수가 없죠.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모습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중심이 뭐냐, 어떤 중심에서 어떤 뿌리에서부터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중심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중심만 잘 세워지면 거기에서부터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 사랑을 실천해 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남편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좋은 남편이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별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 남편 되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남편분들 중에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표현은 잘 못할 수 있어요. 표현은 잘 못할 수는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들은 괴로운 거죠. 아내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남편은 사랑을 주고 있는데 아내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편이 자기 식대로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주면서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부부 간의 그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 자매들끼리, 연인들끼리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대부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랑, 이게 사랑이야, 나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하고 자기식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때때로 받는 사람은 전혀 그게 사랑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그 사랑에서 초점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혹은 내가 좋다고 여기는, 때로는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겠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 남편이 사연을 보내면서 자기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선물을 사서 깜짝 이벤트를 했는데 칭찬은커녕 욕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는데 회사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회사 근처에 거의 왔을 때 한 가게에 막 무슨 오픈 행사 같은 걸 하는데 보니까 네일 아트 샵이 오픈을 한 거예요. 네일 아트 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손톱 관리 받는데요. 그리고 손톱을 예쁘게 꾸미는 그런 가게가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남편이 우리 아내가 가끔 손톱 관리를 받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아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현수막에 뭐 오픈 특가 세일 6개월 뭐 이용권 할인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할인을 하더라도 6개월 이용권이니까 얼마나 좀 커요, 금액이. 그래도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서 기대를 한 거죠. 이걸 선물을 줬을 때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가서 짜잔 하고 이제 선물을 준 거죠. 결과는 처참했어요. 남편이 기대했던 반응은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뭐 뽀뽀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욕을 한 바가지 먹은 거죠.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남편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편은 뭘 잘못했을까요? 이 남편은 뭘 잘못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남편인데 뭘 잘못했다는 거지? 저도 처음에 이 사연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막 했다 그러길래 괜찮은 남편이네. 그런데 나중에 욕을 한 바가지 먹었다 그러면서 그 욕 들은 이유를 듣고 보니까 욕 들을 만하다. 왜 칭찬 대신 혼이 났을까? 이 남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에서 당신 회사까지 거리가 1시간이야. 내가 6개월을 거기를 어떻게 다녀?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6개월치를 끊어줬어요. 그런데 거기를 1시간을 가야 돼요. 손톱 관리 받으러. 그걸 6개월 동안. 내가 전에 동네에 자주 다니는 단골샵 있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내일 가서 환불해 와. 욕을 한 바가지 먹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남성분들이 항변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내를 생각했던 그 마음은 잘하려고 한 건데 그 마음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남자들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아니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나는 잘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아내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제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나한테 물어봐. 왜 나를 힘들게 해? 왜 나를 더 힘들게 해? 이게 왜 아내를 더 힘들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남편분들이 계시면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키고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했던 그 단골 샵이 어딘지를 잘 기억해 놨다가 그 가게의 이용권을 끊어서 선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칭찬받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으면 혼자 생각해서 결정을 하지 말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아내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예를 들면 남편이 어느 날 아내 도와주겠다고 퇴근길에 장을 봐온 거예요. 마트에 들러가지고 장을 한가득 봐왔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스스로 내가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큰일을 했다 하고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들어갔어요. 그걸 보는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짜증이 막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왜요? 저걸 냉장고에 넣을 자리가 있을지, 저걸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될지 막 머리부터 아파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나 잘했지 하고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거리만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장을 볼 때가 됐는지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리스트를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딱 그것만 사오면 칭찬받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보, 제발 나한테 물어보고 해. 제발 나한테 물어보고 해. 좋은 남편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내에게 묻고 아내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남편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쉬워 보이면서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또 여건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명령형이잖아요. 왜 명령하셨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굳이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훌륭하고 사랑받을 만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꼭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닦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본래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티와 주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티와 주름과 그 흠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흠과 허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닦아주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 행복이 결국 나의 행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반대로 이 사랑의 원리를 적용시켜요. 나한테 사랑을 줘.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줄게. 당신이 먼저 나를 좀 사랑해봐. 그래야 내 안에서도 사랑이 나갈 거 아니야. 당신이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봐. 그러면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원리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랑은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지어진 아담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을 때 그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곧 나다. 그런 말이잖아요. 나와 당신이 한 몸이다. 그렇게 외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된 부부의 관계는 어때야 되냐? 그 다음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한 몸인 부부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서로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과 흠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물으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주었으므로 먹었습니다. 변명을 하고 하와를 탓하고 있죠. 말하자면 한 몸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담은 이 순간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몸인 거죠. 그렇지만 아담은 하와를 자기에게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그 여자라고 불러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중에서 아내를 향해서 나는 나, 당신은 당신, 너는 너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의 그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둘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하와를 자신에게서 분리시켜서 타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하와 탓을 합니다. 저 여자가 그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런 모든 관계의 깨어짐과 분리,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다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인간은 그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인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속인 거예요. 야,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사탄의 속임, 이 거짓에 속아서 사람은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뭐 싸우는 게 당연하고, 뭐 서로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게 그냥 뭐 사람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랑? 그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지. 그냥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한 바로 너희들이다. 내 백성, 내 자녀,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라면, 애초에 안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면 억지 부리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남편이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이 사랑에 있어서 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남자가 여자보다 뭐 위에 있다, 우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책임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아담을 먼저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고 아담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야 할 책임을 아담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혹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은 그 가정의 책임자로 세운 아담의 잘못이고 아담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될 때, 자식들의 허물과 잘못을 발견하게 될 때 먼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뭐예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남편이 뭐 아내보다 위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셨습니까? 강요하고 호통치고 권위를 주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부리듯이 부리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발을 닦아주셨어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손으로 채워주셨어요.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분들 혹은 앞으로 누군가의 남편이 되실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할 책임이 바로 남편인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 되신 여러분에게, 앞으로 누군가의 남편이 되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보면 좋은 아내보다 좋은 남편이 먼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남편이신 우리 남신도들께서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되 내 방식이 아닌 아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나와 아내는 한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아내의 좋은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그것만 사랑하지 마시고 아내의 뒷면도 품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또 아내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넘겨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진정한 제사장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애쓰는 저를 포함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제가 좋은 남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남편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